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내가 양주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내가 넉넉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임상진 집사님이 제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말만 열린다면 내가 더 이상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은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 길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오늘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나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나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하는 내 삶이라도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준 우리 임상진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오래전에 척추를 다쳐서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화장실도 내가 못 갔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우리 집사님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가끔씩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 벌써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 오후 예배를 견딜 수 없어.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때마다 목사가 매몰차게 그래도 예배하고 가세요. 그 고통 때문에 한동안은 하나님이 고쳐준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좌절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병상에 누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생각하니까 오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집사님 통증이 심할수록 그날의 간절함도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졌을 때 그때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는 능력이 생기면 치유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볼 수만 있다면, 근데 볼 수만 있다면, 눈 감겼을 때는 볼 수만 있다면 이쁜 것만 볼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볼 수 있으면 딴 걸 보기를 원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럴 수 있다면 주일 되니까 교회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등산하러 가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때를 잊어버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아니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돌아봅니다.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나는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졸부의 근성이 나오는 것을 내 속에서 확인합니다. 건강해지면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뒤에 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내가 빠르니까 먼저 가서 먹어야 되고 내가 빠르니까 먼저 내 거부터 챙겨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내 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차례를 하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면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영원 전부터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사실 5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저부터도 50년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밖에 있을 때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당황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 언제 일어서는지, 언제 앉는지, 기도라는 게 뭔지, 아멘을 언제 하는지, 성경을 펴는 건지 찬송가를 펴는 건지, 창세기가 어디 붙는지, 하박국이 호박국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돼서 그냥 벌벌 떨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지나서 교회 적응이 됐다고 처음 들어온 사람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짓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성도님들과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제가 전도해서 여기 오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한 분도 없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양육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가신 걸 여러분 다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도 우리는 우리가 올챙이일 때를 늘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난할 때를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처럼 여러분 힘자랑하고 싶은 우리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챙이 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눌려 있을 때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난해서 남의 나라에서 우유과를 얻어먹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의 애달픈 것과 간절한 것과 서러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도와주는 갑질이 아니라 도와주면서 겸손하고 기도해주면서 간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에 분명히 있듯이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56장은 좀 독특한 장입니다. 55장과 56장은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고, 56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서 포로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왔다 갔다 있던 니들하고는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추록성도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들, 자기들끼리 말해서 추록성도다. 우리는 추록성도고 동방요배를 하지 않았고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신사에 절한 너희들과는 신앙이 달라. 여러분 그래서 출발한 것이 고려 신학교고, 그게 고려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려파 신학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돌아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애굽에 가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족속이 달라.
그래서 너희들은 언젠간 다 하나님이 빼낼 거야. 너희들 이방에 피 섞인 너희들은 다 뽑아낼 거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우리를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아라.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신앙 제대로 못 지킨 너희들은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오히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걸 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말 한마디 하면 구원되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고 교회 등록해놓으면 끝. 그러니까 사회에서 악을 행하든 임금을 착취하든 내 마음대로 하든 그래도 구원은 됐다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심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 이방인들은 내가 나하고 연합시켜서 내가 그들을 붙들어서 함께 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의 성산으로 이끌어드리고 이끌어드린 그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고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아들일 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말 잘 듣는 너희들과만 같이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다 그래요. 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 딱 뭉쳐서 이렇게 가요. 그래야 끝까지 잘 가. 세상의 조직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어제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은 어디서 먹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끄시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도 있지만 새로 더 모아서 그들에게 함께 속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이지요. 흉년의 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같이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 생각하면 젊은이들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근데 젊은이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앞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럼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흉년의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해에, 흉년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고 창성하여 소떼와 양떼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인간적인 궤에서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시대, 점점 더. 그런데 여호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이루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심장 속에 이방인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지키고 이것만 잘 지키면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은 저 이방 전혀 다른 것도 끌어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승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심장 속에 내가 본래 가졌던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문을 열시기 위해서 주님은 몸을 찢으신 거예요.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것까지도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